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삶을 거두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요셉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삶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바로 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크라이시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선을 긋다, 나누다 의미를 지닌 크리네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뚜렷한 획을 긋는 전환점 또는 분기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기.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turning point for better of wo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게 되는 갈림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경험했던 인생의 이 위기에는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걷는 걸음 속에,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 속에 이 내리막길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이 바울의 생애를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인생은 내리막길인데 보통 우리가 걷는 걸음을 평탄한 길 또는 내리막길 또는 오르막길 이런 것으로 표현한다면 요셉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이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리막길입니다. 인생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실패, 좌절, 고난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평탄한 길은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을 때입니다. 이건 후계자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떠나게 돼요. 형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곡식을 가지고 찾아가 봅니다. 갔더니 이미 세겜성 주변에서는 떠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있나 형들의 안위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마침내 찾았는데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 구덩이, 이거는 죽는 구덩이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내리막길입니다. 안방에서 구덩이로 던져진 내리막길, 형들의 배반과 미움. 요셉에게는 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물리적인 내리막길보다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속의 내리막길이 사실은 더 아프고 무서운 내리막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죽이지는 말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즈음에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물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팔러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고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자기는 아버지한테 가서 형제들이 잘 있고 목축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것을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는 지금 뜻하지 않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하지 않는 내리막길에 올라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죠. 그렇게 애굽으로 그는 팔려 내려갑니다. 이 장면을 오늘 39장 1절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얼마에 팔렸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임금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끌러 내려갔다고 했으니까 먼 길을 낙타를 타고 보란듯이 위풍당당하게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예가 손발이 묶여 착고가 차인 상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서 끌려갔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경험하는 내리막길은 계속됩니다. 이제 종의 삶이, 노예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놀랄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십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 인정을 받게 되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인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자리로 그가 승진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내리막길입니다. 17살 때 형제 심부름 갔다가 30세가 돼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13년은 요셉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내리막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넘어가지 않은 괘씸죄로 인해서 결국은 죄수의 몸이 되며 이제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만큼 내려갑니다. 억울하게도 중범죄자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왕궁의 최 가까운 왕 주변에 그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최고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그가 또 한 번 내려갑니다. 그의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내리막길은 이렇게 13년간 이루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최고로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그는 미끄러지듯이 아무런 항변하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그냥 내려갑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인생길입니다. 구덩이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고 종으로 팔려 신분이 내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이게 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정도면 뭡니까?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내리막길 속에서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내리막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는 내리막길에 형통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친했던 사람도 그만 거기까지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내리막길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거리감을 두고 전화번호가 차단이 되고 멀리서 보면 돌아서 못 본 채 피해가고, 그죠?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늘 친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내리막길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내리막길 인생에게 한 번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셨으며, 그리고 그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하고 있는 내리막길에서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내리막길은 총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하는 이 내리막길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 그의 꿈은 별들의 꿈과 볕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내려갑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그는 누굴 만납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져요. 내리막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내리막길에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저버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제비가 뽑히고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 백성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리막길에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폭풍이 대작한 가운데서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주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시리에 빠진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줘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인간의 내리막길에서 만날 수 있는 뜨거운 은혜, 그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다시 올라가요.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뜻하지 않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왜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결코 망하지 않도록,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 인생 속에 그게 처음 내리막길을 걷게 됐을 때 그는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벗겨지겠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찢긴 옷에 대한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옷이 3번 강제로 벗겨져요. 채색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 입고 잡혀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옷은 어떻게 해요? 갈갈이 찢겨졌겠죠. 채색 옷은 벗겨집니다. 그리고 노예가 입어야 될 옷을 입게 돼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갔던 그가 어느 날 이제는 제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갈아입을 때마다 점점점 안 좋은 옷이에요.
아버지 품에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은 바로 후계자란 뜻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입게 된 노예 옷은 형들로부터의 배반이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써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가 입게 된 옷은 죄수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처절한 곳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꿈 해석을 부름받아 죄수 옷을 버리고 이제는 애굽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죄수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는 반전이 그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벗겨진 옷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옷은 뭡니까? 대부분 신분을 상징합니다. 너 옷 벗고 싶어? 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너 하는 일 그만할래? 라는 거와 똑같죠. 입은 옷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법조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행정고시 패스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박사 가운 한 번 입고 교수가 되려고 유학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를 옷으로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화이트 칼라 또는 블루 칼라로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귀천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채색 옷에서 시작합니다. 그 옷은 찢겨졌고 노예 또는 종으로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그것이 얼마 못 가서는 인생 막장에서나 입어야 될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세월이 그의 인생 속에 13년이에요.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수옷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넘쳤습니다. 이것이 벗겨지고 찢긴 옷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입고 있는 옷은 마음에 드십니까? 간혹 그럽니다. 아,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좋은 옷이 준비됐는데 몇 년째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공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전공을 살리지 못해 여전히 힘든, 이걸 언제 벗어야 되나 하면서 그러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죠? 날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서 2수 3수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뭘 입고 살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편하게 입고 가서 추리닝 입고 와서 공부하면 되는데 멋있게 꾸미고 나가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복 입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슬픔의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뭔지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십니다. 찢긴 죄수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고요. 때가 되니까 찾아오셔서 그 옷을 벗기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내려가고 옷은 찢기고 찢겨서 엉뚱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함께하면서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바다 끝에 날개 타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애굽에 벌써 와 계신 거예요.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오셔서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려갈 대로 내려간 요셉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요셉이 갈아입을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가지고 언제쯤 이 옷을 입힐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꿈을 해몽하는 일을 통해서 요셉을 불러내십니다. 이처럼 신의 지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꾼 꿈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갈 대로 내려간 요셉을 찾아오실 때 요셉이 갈아입고,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의 많은 세월을 보내고 죄악이 관영한 후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조그만 지파에 불과했던 그들을 이제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고센 땅에서의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겁니다. 요셉이 갈아입을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주님은 가지고 찾아오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갈아입혀 주세요. 이것이 찢긴 옷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입고 있든지, 그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힐 옷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옷을 입힐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의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란 소리를 듣고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옷을 입고, 지금까지 눈이 감겨 있어서 뭘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 아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과 회복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아가 아닌 이남, 요즘은 왕따라고 그러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죠. 요셉은 몇 번 버림 당했냐 하면요,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보디발 주인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4번 버림을 받습니다. 13년 동안. 버려짐의 연속입니다. 버려짐을 경험하는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그런데도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형들에게 버려졌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그런데도 여전히 표현이 바뀌지 않아요. 형통하였더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옷은 좀 남루하게 입고 있어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저버리면서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형통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버려지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가세요. 그 과정은 결국 바로 임금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야 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 형들이 그를 어떻게 버려야 됐고 팔아야 됐고, 바로 앞에 서야 하니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 최측근 그 집에 들어갔었고요. 바로와 가장 가까운 사람 곁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를 만나려면 만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요셉의 삶을 사람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버림받았고, 심지어 자기를 사는 상인들에게도 버림받았고, 팔려간 노예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결국 거기서도 버림을 받은,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것조차도 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보냄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키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버려진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전 번연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버려졌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입는 옷이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남들은 우리에게 버림받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세상에서 쓰는 말처럼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면 형통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형통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버릴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이 일, 상상하지 못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으로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으로 그가 내칠 때도, 버려질 때도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항상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치밀하게 그 땅에 보낸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있고요, 그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내가 계획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이미 작동하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간혹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이 마음에 안 들면 종이를 확 구겨버려요. 종이 구긴다고 종이에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이 꾸기듯이 요셉의 인생을 꾸겨버렸습니다.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라는 인생에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 한 번도 꾸겨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형통했고요. 요셉의 걷는 걸음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막길에 임하는 음에, 찢겨진 옷에 임하는 은혜, 버림받은 인생에 보냄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남들이 볼 때는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요, 오늘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꾸겨진 종이 같은 인생이라고 내용까지 꾸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써내려가는 멋진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과 거룩한 길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짤레 아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번창하다, 운 좋은, 다행한, 순조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 고향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몇천 리가 되는 먼 길입니다. 먼 길을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가고 오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형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신부로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노예 신분으로 신분이 낮아지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볕단의 꿈, 별들의 꿈, 꿈을 꾼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꿈은 보란듯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어려움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힘이 되십니다. 꿈쟁이 요셉을 하나님은 꿈 해석을 통해서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요. 유다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채찍의 방법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 나라를 침입하게 된 것이고, 왕의 대신과 많은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돼요. 성전에 쓰는 기물도 모두 탈취를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들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70년 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대적하는 무리 때문에 무려 144년간이나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가고 오는 길, 그 계획한 기도 제목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한번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금요 철학 때 나오면 저거 아주 문장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로 좀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하나님 은혜가 기도하는 데 있는데 도대체 구하질 않아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 이게 뭡니까? 형통이에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관원장이 돼서 왕 앞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가 계획하며 기도했던 대로 제목은 여기서, 그 뭐는 여기서 하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누가 쓰십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하세요.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 형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해요. 52일 만에. 형통입니다. 믿는 사람도 고통과 실패가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와 더 큰 은혜를 쳐다보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의 기록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말로는 뭡니까? 형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병든 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합력의 선을 이룬 겁니다. 실패가 선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 잘 아시죠? 원래는 관현악 지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바이올린 켜는 분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빠서 저 사람은 눈 악보를 보면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체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자기 것만 외운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관현악 다른 사람이 하는 악보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왜? 내가 언제 바이올린이 들어가야 되니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그걸 다 전체로 외워버린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비가 많이 와서 연습 시간에 지휘자가 나오지 못합니다. 지휘자 없이는 연습이 불가능한데 그때 단원 중에 한 사람이 토스카니니를 소개합니다. 저 사람은 악보 전부를 외우고 있으니까 지휘자를 대신해서 연습하면 된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지휘를 잘하든지 그만 그가 그 악단의 지휘자가 되고 맙니다. 눈이 어두워서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악보를 외우는데 힘들었지만 관현악 전체 악보를 다 외웠던 사람이 그 어려움이 도리어 그에게 복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형통입니다. 버려진 것 같고 옷이 찢겨진 것 같고 엉뚱한 옷을 입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 자체가 힘든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서 8장 5절 6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전해 성경은 내 처소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살지? 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조롱하듯이 쳐다보고 있지? 버려진 것 같은. 왜 사람들은 내 인생은 저 사람은 결코 일어서지 못할 거야. 저 내리막길에서 모두가 다 외면하는 것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은 부족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야. 네가 하는 일에 나는 형통하게 할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형통,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